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위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비 교회. 나에서 너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에게서 너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어느 복음서는 한 번이라고 보지만 어느 복음서는 또 두 번, 두 번이 아니고 공생의 초기에 정화하신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두 번, 공생의 두 번, 잠깐 헷갈리네요. 두 번인지 초기인지 후기인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성전에 들어가면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간절한 숨결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은 전혀 다른 풍경이죠. 소와 양을 사고 파는 소리, 동전을 바꾸는 소리, 심지어는 흥정하는 소리가 성전 가득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이 성전을 보고 예배당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뭔가 할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신 이유가 단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 때문에 화를 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일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시작된 게 아니었죠.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올 때 짐승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끌고 오는 것도 힘이 들지만 오다 보면 이 짐승이 상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상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애써 끌고 왔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짐승을 팔아요. 그 판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깨끗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돕자. 또 성전에서 드리는 돈은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를 돕자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일 거예요.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이 일이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로 변해버려요. 편의를 위한 일이 이익을 위한 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 한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먼 길 제사하러 오는, 힘겹게 제사하러 오는 그들, 너를 위한 일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라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분명 너를 위해 시작을 했어요. 표현이 제가 나와 너를 구분해서 그렇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분명 이웃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일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던 일이 어느 순간 인정받기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던 사역이 어느 순간 나의 영향력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익을 따져보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지만 이게 보편적이란 얘기예요. 그 순간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단지 매매하고 환전하는 이 일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너를 위한 공간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죠. 성전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고 성전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시작된 일들이 어느 순간 이익과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장소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상들이 엎어지고 장사가 멈추자 이제야 진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이전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동안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세요.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가던 그게 나를 위한 일이 되어 가던 어느 순간부터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그걸 나를 위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던 이 공간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를 위한 공간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묵상 나눔에도 했지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의 전체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위하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뭐하러 내려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누구를 위해서? 나가 아닌 너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방향은 늘 그랬어요. 나가 아닌 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에서 너로. 나에서 너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내 욕망을 참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단순히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너로.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가, 우리가 하는 섬김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성전의 장사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 이웃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들을 엎으시겠죠. 이익의 계산을 엎으시겠죠. 자기 중심의 마음을 뒤집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익으로 바뀌어버린, 계산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이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삶.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뭔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말을 잘 듣고 믿음이 좋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라고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근데 무겁죠.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분명 복음의 핵심이 그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다가 가끔씩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다가 가끔씩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가끔씩이라도 너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너를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다 가끔씩 나는 너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상대를 위한, 작은 누군가를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착한 소비, 들어보셨어요? 착한 소비라고?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예전에는 뭐 가성비 뭐 이런 걸 따지다가도 본인의 가치와 부합하면 비싸든 어쨌든 다 투자하는 그런 소비 형태를 보인대요. 그런데 착한 소비라는 건 예전에는 품질이 좋든지 아니면 싸든지 이런 것, 그런 걸 따져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이걸 누린다면 그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두,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 원두가 키로에 뭐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지면 1kg에 1,000원, 1달러 정도 남는데요. 나머지는 중간 상인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죠. 그렇게 커피를 열심히 수고해서 생산해서 열심히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누구의 삶만 나아지느냐? 상인들, 국제무역상들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이들의 삶은 그대로예요. 이런 커피는 소비하지 않겠다. 정당하게 이제서 이 투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서 직접 키로에 뭐 5달러, 7달러를 주고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그들의 삶도 좋아지는 이런 기업을 택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착한 소비. 제 커피만 예를 드렸는데 그런 소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군가를 위한, 남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작은 누군가를 위한 어떤 작은 공간을 내 삶 가운데 자꾸 두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복음에서.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죠.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 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어려운데 근데 착한 소비도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힘들 이런 분들이 더 착한 소비를 많이 한대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너를 위한 작은 공간을 자꾸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작은 거지만 우리가 내어놓는 그 작은 공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나에서 너를 위한 작은 공간을 자꾸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